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며칠 동안도 안보하셨다가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실 때는 또한 주실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것들을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홀이라도 다 남김이 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들도 다시 한번 점검받게 하시고, 또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모셔드리고 좌정하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증거된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끝내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할까, 아니면 아가서를 할까, 아니면 예언서를 할까, 여러 가지 좀 고민도 했는데, 우리 블로그에 보면은 아가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이렇게 글로 써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은혜를 받고, 올려지지 않은 것이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만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지 않아 가지고서 이것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지금 이 시대에 꼭 우리에게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은 구약에 400년 동안 그 암흑기를 지나고 그래가지고서 처음으로 이제 신약성경이 쓰여지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이제 말라기로 끝이 나가지고 마태복음으로 새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끝이 나고 마태복음이 시작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마치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듯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초림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다. 영적으로는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있었듯이, 그럼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적 암흑기가 또 한 번 일어나요.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항상 이게 이 기독교 역사를 볼 것 같은 부흥할 때가 있으면은 부흥하면 반드시 타락기가 또 옵니다. 그 타락기 오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속에서 큰 믿음을 지켰던 그런 자들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가지고서 큰 회개를 일으켜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탁한 시대예요. 너무너무 혼탁한, 얼마나 이설들이 많은가. 다 성경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면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참 사람들 생각하기에 성경 구절 이렇게 표현해놓고 얘기를 하면 성경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적이라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증거할 때 성경적이 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도 이해를 못하면서 성경적이라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사귐을 갖는단 말이죠. 사귐을 가지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때 내 정목사 압니다. 정목사님 그 사귐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같이 있다고 해서 나 정목사 아는데요. 껍데기는 알겠죠. 근데 그 속속들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안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분들은 날 하는데 내하고 같은 복음을 전한대. 그런데 까보면 아니라 그게 결국은 뭐냐, 서로 어떤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귐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의 그러한 그 진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사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점지점 자기 나름대로 성경 보는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저는 이제 이 신학교가 그런 데 있어가지고 가장 나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자기들이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관을 하나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성경 보는 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흔히 교리라 그래요. 그게 교단들마다 다 교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배웠던 그 교단의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결국 그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단적 교리에 매이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교단적 교리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란 그냥 옳지.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창세에서 언약을 근거해서 모든 성경을 풀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그렇게 전한다면 어디 뭐 감리교회니 성결교회니 순복음교회니 저는 그런 그 틀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듣는데 혹시 이제 내가 못 보는 부분들 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것들 다 이해하지,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감 가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다 참 제가 이제 좀 쉽게 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성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도 그 사람이 보는 관점에 달라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나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좌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우쪽에서 보여진다니까. 그게 깨달아진다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다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봐야 되는 그런 스승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한테도 배워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단한테. 왜 이단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그 세대주의 어떤 목사님 그 설교를 많이 좀 듣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가 옳아서 듣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굉장히 밝아 있어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근데 그 사고는 뭐냐면은 그분도 세대적 입장에서 신학을 성경을 보니까 세대적 입장에서 성경을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성경을 이렇게 편 사람이 있다니까. 킹제이스 성경이라고 해가지고서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써가지고. 근데 그 킹제이스 성경을 제가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 색채라. 이러게 되면 성경이 변개가 돼버린다니까. 그 사람 색채로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근한 예로. 그냥 아세라 이러면 돼요. 근데 그 아세라고 담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럼 뭐가 되냐? 뭐 작은 숲에 뭐다. 그 아세라라는 뜻이 작은 숲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풀어놨어. 그럼 성경이 그냥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인데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꼭 자기 색깔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꼭 옛날에 꼭 뭡니까? 여호와라 그러면 되는데 꼭 뭐 배운 티를 낸다고. 야훼 하나님. 야훼든 여호와든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 여호와라 하는데 혼자서 잘난 척하고 야훼.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지식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본인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집필해가지고서 자기 번역을 했다 그러는데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번역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쓰는 이 개혁 한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낼 수가 있어요.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언어적인 면에서 참 잘못되지만 그거는 이제 주석으로 이렇게 연구하면 거니까. 그러나 큰 틀에 봤을 때 개혁 성경같이 좋은 성경이 없다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손대면 손댈수록 타락돼 버려요. 본질이 왜곡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암흑기가 흘러간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적 사관으로 봤을 때 말라기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마태복음이 이제 신약을 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신약을 여는 이 마태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구약교회 종말이 와가지고 끝인데 구약교회 마지막 때 지금 누가 나타났느냐? 세례 요한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 그러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를 마지막 주자. 근데 그 마지막 주자가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구약에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메시아다. 이분이다. 그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해서 참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언약의 후손을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곧 뭐냐?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언약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도 언약의 후손이란 말이죠. 응? 그러면은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증거를 할 때 뭐라 그러냐?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온다 그랬거든요. 한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말라기를 한번 보시라고.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을.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요. 누구의 사자? 언약에서. 이 언약의 사자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언약이 됐든 약속이 됐든 예언이 됐든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분 앞서서 하나님께서 또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는 누구냐? 엘리야와 같은 사자인데 이 엘리야 같은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사자가 있어요. 그 사자가 누구냐? 언약의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만약에 그분이 언약을 뭐 한다? 성취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지목을 할 때 이분이 바로 구약의 언약이 됐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 언약했던 그분이다. 그분. 그 얘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이 사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이다? 세계라 그러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얘기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죠. 이해되죠? 언약적인 관점에서 지금 뭡니까? 그 맥을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오신 분이다. 그 뜻이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손 이 얘기는 물론 문자적으로는 자손 이렇게 되는데 영적 의미는 그 맥을 따라온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언약의 사자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시작을 연다. 이게 시작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죠? 신약의 문을 여는데 시작의 문을 여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열을 것 같으면은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다. 그럴 것 같으면은 신약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릴 것 같으면은, 흔히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일컬어 가지고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건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다. 이방인에게 준 말씀이 구분하지 않아요. 그거는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구분할 뿐이지.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유대인에게 준 이야기다 그래요. 근데 구약 속에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준 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과 육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들으면 홀깃하죠. 그게 성경을 봐도 신약에도 봐도 말이야.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다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신약의 성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지 마음대로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요 같은 본문 속에서도 요거는 유대인에게 준 말씀, 요거는 이방인에게 준 말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식견이 많아. 그게 속는 거예요. 말이 현란하고 배운 게 많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 쫙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곁다리를 가지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리집에 갈 것 같으면은 메인 메뉴가 있고 서브가 있잖아요. 그죠? 서브가 좋으면 안 돼요. 메인이 좋아야지. 맞습니까? 우리가 메인을 먹으러 갔지 서브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 그죠? 반찬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메인 요리를 먹어야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서브가 좋아요.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음명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 사람이 쏘가버려 그게.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와, 저런 분들이 참 이런 언약 같은 이 복음을 알았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목회 그만두고 그거가 듣겠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건 누구를 비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 그죠? 우리 교회 오는 것이 왜 그러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이 어떤 그 학문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성경 잘하느냐? 아니에요. 성경 자체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를 못하게 돼 있다.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밖에 못하더라.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은 성령의 감동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해석을 최초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냐? 성경이다. 성경을 쓰신 분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을 쓰신 분만이. 그럼 그 성경을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쓴 건 그들이 썼죠. 근데 뭐를 했다 그래요? 성령이 뭐 했다 그래요? 감동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축자영감설을 얘기한다. 축자영감설. 하나님께서 각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께 영감을 불어넣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 성경을 대표하신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거예요. 쓴 거라니까. 그렇게 쓴 거라니까. 그럼 우리는 그 동일한 성령으로 이 성경을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깨달아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최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최고의 스승은 성령밖에 없다고. 그 성령은 인간의 사람이 많이 그 사람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성령의 감동은 박사학위니까 그 사람은 성령 많이 줘. 좋은 성경, 고급진 성령을 주고 저 사람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저급진 성령을 줘. 그런가요? 아니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할 때만이 비로소 이 성경의 진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묻잖아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감동으로 한다는데 그럼 그걸 뭘로 증거하느냐? 그럼 딱 한마디면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성경도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죠. 그럼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예수라는 이름이 한마디도 없다니까. 그런데 다 예수 이야기야. 이걸 누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야, 너희들이 구약의 성경을 보는데 그건 전부 내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 구약의 모세 율법이나 시편이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풀어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겠어요?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고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으니까 성령이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로서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럼 그 성령이 오면은 이 성령은 모든 성경을 누구 이야기 푸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푸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아멘?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그럼 그 예수를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왜 와야만 했고, 그럼 이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는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는 서로 다른 태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다. 우리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요한복음을 딱 전개를 하기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모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분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그렇게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지? 그걸 또 추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태초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라는 그 단어가 에베소서에 갈 것 같으면 창세전이라는 말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창세전으로. 그럼 그 창세전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속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을 세우셨는데,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이 얘기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가둬져 있느냐? 죄 안에 가둬져 있단 말이죠. 죄와 사망 안에 가둬져 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가지고서, 그럼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같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일은 뭐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보냈는데,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하더라. 근데 어떤 방식으로 건져내느냐?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자기 피를 흘림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담당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사건이더라. 아멘? 아멘.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전 골로새서. 골로새서 같이 봅시다. 1장 보세요. 1장 13절부터 보세요. 1장 13절부터 몇 절까지? 16절까지 봅시다. 17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13절에 자기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디에 옮겼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는지,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이게 흑암이거든. 흑암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디로 옮겼느냐?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그 아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어디예요? 태초라는 하나님 나라잖아. 빛의 나라잖아. 아멘? 그 우리를 그리로 옮기려고 온 거예요. 쉬운 말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면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놈 그대로는 못 데려가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인데 거룩한 곳에 살려면은 내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거룩을 주셨다니까. 아멘? 우리가 그 거룩을 어떻게 했냐? 그 피로 우리가 구속고 죄삼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피로.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가 다 도말돼 버리고, 우리 그렇게 될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만들었다, 거룩을 입었다. 거룩을 입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준 거예요. 거룩을 입혀주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한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게 언제부터 이 계획이 됐냐? 창세전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저 15절부터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요, 그러죠? 그는 뭐가 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이해되죠? 네. 예수님의 아버지의 형상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라 그러냐? 아들의 형상을 못 만든다 그런다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가 될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뭐하냐?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 날까지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니까. 이미 창세된 언약 속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다니까. 구약. 그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러잖아요. 구약은 뭐냐? 율법인 옛 언약인데, 옛 언약은 율법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는 언약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는 언약이라니.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타락된 자구나.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뭐를 잘못했어야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를 잘못했을 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리의 근원이 뭐냐? 우리 조상이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돼요? 죄인이라니까.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줬냐?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안다니까. 아멘?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자꾸만 한단 말이죠. 이거는 본말이 전도가 된 거예요. 이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가지고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곧 뭐냐? 나타난 모습이 바리새인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외식 신앙이로 외식 신앙. 전부 외식하고 있는 거. 그 외식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의로운 자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율법과 선지자로 보내가지고서 왜 율법과 선지자라 그래요? 율법이 뭐 하는 일을 해요?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죠.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해요?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새끼라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한단 말이죠. 그렇게 죄를 고발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죄가 고발이 돼야 누구를 영접하게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병들었다. 당신 병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병들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빨리 병원 가라는 얘기예요? 병원 가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해서 살리는 전문의로 지금 보냈는데, 전문의가 일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환자가 있어야 되지, 환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라 하는 놈이 환자다. 환자 아니다. 환자 아니라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서?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서 뭐 하냐? 너희들 환자야, 이놈들아. 너희들 죽을 환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죄를 까발려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에게 영접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예수를 영접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은 세례 요한조차도 아는 거예요. 나도 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가 돼? 세례 요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아는 거예요.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나를 구원시킬 분이 누구냐? 내 뒤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임신하고 마리아가 6개월 후에 임신했는데 둘이 6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음은 알아듣는다니까, 알아본다니까. 이해돼요? 아멘.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임신해 내가 금방 임신해가지고 온 그 예수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조화가 끼었다 그러잖아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 30년 후에 이 둘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그분이라. 언제 만났던 그분이다? 그렇지. 뱃속에서 만났던 그분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세례 주라 이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아야지. 그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내 세례 줘야 하나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시작하는 일이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은 구약의 400년 암흑기를 여는 것이 마태복음 시작인데, 그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더란 말이죠. 아브람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뭡니까? 아브람 언약 안에서 나온 개개인들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를 형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언약은 뭐냐? 아브람 언약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언약과 다윗 언약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브람 언약이 다윗 언약에서 완성이 돼버린다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 땅과 후손에 관한 언약인데 이 땅과 후손에 관한 이 언약이 누구한테 성취가 되느냐? 천년 후에 다윗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후손을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완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 일을 지금 누가 구약은 육적인 것이고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상이 아니에요. 진짜 실상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루신 것이 실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이 예수가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다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완성하신 그 세계를 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그 세계를 열러 온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여는 그 세계는 구약의 육적인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가지고서 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그죠? 그럼 뭐 잡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 얘기는 땅 나라는 꺼져라 이 소리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버려요. 이는 누구다? 내 아들이라 그러죠. 내 아들. 그죠? 그럼 내 아들이라 이 얘기 같으면 이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들의 나라를 지금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아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나라에 살아갈 사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들의 나라에 살아갈 그 사람들은 누구 방식으로 만들어내느냐? 예수님의 탄생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 안에서 낳은 자들은 흙에서 난 사람이에요. 흙에서 난 사람. 흙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라니까 그림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늘로 나아져야 돼요. 하늘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하늘의 방식으로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땅의 방식으로 나아지면 안 되고. 아멘? 그래서 하늘의 방식으로 나아지는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타났던 것 같이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성령으로 낳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뭐냐? 보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세상 나라는 끝났다. 세상 나라는 끝났다. 그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이라니까. 이해돼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느냐? 다윗 왕권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권.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이 이루었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 바라는 것은 왜 그러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다윗이 장차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심지어 지금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그 목사들은 그 얘기를 해요. 장차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다윗이 부활해가지고 왕노릇 한다 그런다. 그 묻습니다. 다윗만 부활해요? 다윗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똑같아요. 아멘? 아멘.
다윗이 부활해가지고 다윗 왕권을 다린다. 그게 뭐냐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볼 같으면 마른 해골 골짜기에서 성령이 그들을 살려내가지고 큰 군대를 이뤄가지고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를 평화조약을 만들어서 다윗이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살아가지고서 그 나라를 통치한다 생각한다. 아니에요. 천연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다윗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으로 생겨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윗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왕국이나 이것은 이 땅의 왕국이라니까. 육적이라니까. 육적. 그런데 이 육적은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루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을 한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예표적인 사람이라니까. 예표적인 사람.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구약의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믿게 해주신다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12제자라니까, 12제자. 그럼 그 12제자는 누구를 상징하냐?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12지파를, 12사도들을 끄집어낸 것은 12사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될 때 그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의 후손들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이 시작돼서 다윗 왕국이 돼가지고 다윗 왕국이 이 땅에서 실제적인 왕국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윗 왕국은 뭐가 돼버렸어요? 멸망당했잖아요. 세상이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멸망당한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셔가 다시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꿈꾸고 있다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을 딱 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메시아로 등장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와서 이제부터는 뭐하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뭐로 나아진다? 성령으로 나아진다 그랬죠.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낳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은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고 누구로 난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라니까.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 나아진 요 자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백성들인 거예요. 백성들. 이해되죠? 제가 왜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 왜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육적인 것을 가지고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예표적으로 보여줬다니까.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서 천년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들어 줬는데 이 왕국도 결국엔 뭐 하느냐?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흙으로 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라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그 나라,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서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루어진 그 왕국, 무너진 그 왕국을 이분이 하늘의 왕국으로 회복하실 분으로 왔다. 이분이 바로 뭐냐? 언약하신 그분이다. 말라기에 볼 것 같은 그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선다 그래요? 하나님 성전에 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이 마태복음을 이끌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인데 예수님 거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육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유대인들 속에서 영적 유대인들을 끄집어낸다니까. 이해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났어요? 하늘로 왔어요? 하늘로 났죠. 그죠? 하늘로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왕노릇 하러 왔지 땅에 속한 백성들 왕노릇 하러 오지 않았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하늘로서 난 그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냐? 하늘의 방식으로 나아진다니까. 하늘의 방식으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구약은 6이고 신약은 0이라 그러는 거예요. 0. 이해돼요? 그럼 잡으세요. 구약의 6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신약의 영의 조상은 누구로 나타나냐?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로. 이해되죠? 이제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지금 그 소리 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는 이제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구에게 가서 외치냐? 유대인들에게 가서 외친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나중에 깨닫고 나가지고 자기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가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일컬어서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본다 그러거든. 한번 보세요. 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보세요.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자체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로 보고 있죠? 흑암으로 보고 있죠. 그죠? 흑암으로 보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흑암인 세상에 뭐로 왔어요? 빛으로 왔죠. 요 모습이 창세기 창조사역이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이 뭐라 그랬어요? 혼돈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운행을 해요? 여호와 신이 운행하죠. 그죠? 하나님 신이 운행하죠. 그럼 보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된 그 세계 속에 누가 왔느냐? 빛이 따고 온 거예요. 빛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이 뭐가 왔다 그랬어요? 빛이 왔다 그랬잖아요. 빛이 오므로 빛이 어디 왔어요? 흑암 속에 빛이 비친 거예요. 아멘? 그 구약의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지금 여기서 뭐로 나타나냐?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한 것은 창조하시기 위해서 개입했잖아. 그죠? 그럼 구약은 물질 창조고 신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창조하러 오셨는데 그 창조는 어떤 창조를 하느냐? 영적 창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창조에 속한 일이라니까. 창조의 일이라니까. 아멘? 그럼 구약에서는 물질적 창조를 보여줬지만 신약에서는 그 물질적 창조가 아니고 영적 창조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영적 창조를. 그래서 제가 창조와 구원은 동의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의어.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강연을 할 때 전부 구원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 이야기로.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사역이 뭘 뚝딱뚝딱 만들었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갈라내고 채워주고 안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다니까. 갈라내고 채우고 안식하는 것으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와가지고서 그 속에서 빛의 아들들을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 1차적으로는 갈라냄이 있잖아요. 그죠? 갈라냄이 있잖아요. 그 흑암에 있던 자들을 빛으로 불러내서 요걸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들의 나라로
숨겨진 이들에게 뭐하냐? 성령을 보여줘가지고 그들 속에 뭐하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다 채워지면은 일곱째 날 안식으로 돌아간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그게 창조 이야기 이 얘기예요. 신약의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뭐냐? 전제를 까는 것이 이 세상은 어둠이다. 흑암이다. 흑암. 누가 흑암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흑암이라니까. 자기 백성이더라. 그 자기 백성들 속에 가가지고서 진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낸다니까. 진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낸다니까. 거기 꼭 뭐냐? 빛에 속한 자들이라. 원래 빛의 아들들. 아멘? 요 사람을 일컬어서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뭐하냐?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왔다는 게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을 하나 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찾아가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낼 때 생명책을 주면서 얘들만 구원해 와라. 그럼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가서 뭐하냐? 그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 뭐하냐? 찾아내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요걸 요한복음 5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고.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 곧 뭐냐? 무덤이에요. 무덤.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무덤이라니까. 무덤. 죄인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죠. 죽은 자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무덤이죠, 무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왔다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덤 속에 있을 것 같으면 다 죽은 자들인데 그들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가 아니가 잠자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되어버린 거다. 아멘? 아멘.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죽었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살아나는 거예요. 그 듣는 자들이 곧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요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런다. 생명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 아무나 살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만 살려. 아들은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살리라고 한 자들만 나가 찾아가 살리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끌어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 흑암 속엔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출애굽으로 나타나게. 출애굽으로. 잘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브라함을 언약을 세울 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그죠? 그 자식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 4대 후에 4대 만에 너희 백성들이 저 이방에 개입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 그때 아브라함 자식 하나도 없는 데인데 아브라함은 몰라. 이게 믿어졌는지 안 믿어졌는지 물론 아브라함 믿었겠죠. 우리 생각에는 400년 후에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좌우지않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그거 믿어.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안 믿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뭐냐? 지방식대로 이스마엘 낳는 걸로 나타났다니까. 그게 아브라함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뭐 하냐? 아들 준다 그러잖아요. 아들 준다. 근데 그 아들 준다 그럴 때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피식 비웃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불신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비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삭이라는 게 이삭. 그럼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이삭을 준다니까.
그럼 할례라는 얘기는 남자 생식기 자르는 거예요. 이건 남자 구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 못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후처를 들여가지고 또 자식을 낳는다니까. 영적인 의미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줘가지고서 그럼 이 이삭은 곧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보고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이삭은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사람이 구약에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 이삭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삭으로 나타나. 아멘? 아멘. 네. 그럼 보세요.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타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저 이방 나라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누구만 구원해 오라 그러느냐?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건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모세가 간 것은 애굽민들 다 구원하러 갔어요? 언약의 후손만 구원하러 갔어요? 언약의 후손만 구원하러 갔잖아요. 그럼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얘들아 오늘 밤 너희들 이 애굽을 탈출할 텐데 오늘 밤에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싹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 시킨 대로 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은 밤새도록 너희들 숯불에 구워 먹고 피는 문에다 발라라.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켰더니까 실제 죽음의 사자는 피가 없는 집은 다 작살내버리고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더란 말이죠. 요렇게 피를 발라가지고 나온 자들이 모인 곳이 광야 이스라엘이라니까.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까지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식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은 출애굽을 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왜 그러냐?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자기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자는 새로운 민족이 돼버리죠. 아멘? 요것을 확대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 새로운 민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곧 누구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피 안에서 새로운 민족을 끄집어낸다. 이게 신약의 이스라엘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림자의 그림자 다 보여줬다니까. 내가 이렇게 일할 것이야.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같으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를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오는 그 모습이 전체가 곧 뭐냐?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시작을 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영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서 당신의 피를 누구에게 바르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뿌려가지고서.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써 구속을 받은 자들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게. 이게 창세된 언약의 에베소 1장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아들의 피로서.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써 구속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렇게 구속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야. 이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했다니까. 이 모습을 구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을 모세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광야를 빼자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애국과 다른 세계예요. 그 애국과 다른 세계를 넘어갈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죽음을 통과를 해야 되는. 그래서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이해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반드시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돼. 그 홍해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태평양? 아니에요. 죽음의 바다라니까. 죽음의 바다. 그 죽음의 건 뭐냐? 땅에서 난 것은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하늘로서 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들을 실제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면서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예수가 새로운 세계를 몰고 오셨다. 새로운 세계를. 이제부터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은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후손이 돼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전부 뭐 하느냐?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새로운 뭐냐? 민족의 조상으로 딱 던져놓은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 민족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겨나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 곧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식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일컬어서 위로부터 났다 그런단 말이야. 하늘로부터. 이 사람들은 땅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땅에서 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생겨나는 진짜 예수의 이 후손들은 하늘의 방식으로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방식으로 나아진 자들은 땅에 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늘로 데려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가지고서 천국이 왔다 그런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로.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교회라는 독특한 뭐가 하나가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곧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라니까. 그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오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온다니까. 그 하나님께 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아멘? 그럼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곳에는 그 나라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세의 언약에 의해서 생겨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비로소 이게 구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왕권의 왕국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해되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하는 이 세계라는 이 말씀 자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구약의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고 그 구약의 전체를 예수님께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1장 1절에 담겨 있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그 새로운 창조는 뭐냐? 구약 방식이 아니고 신약 방식으로 생겨나는데, 신약의 방식은 뭐냐? 성령으로 나는 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모습을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을 잉태하는 모습으로. 그럼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 성령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니. 그렇게 구원된 자들을 한 군데 모아놓는 곳이 곧 뭐냐? 신약에서는 교회로 나타났고, 요 교회가 이 역사 세계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실제 이 나라,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는 요 교회에 속한 요 무리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자들 속에서 그들에게 빛이 비쳐가지고 그 속에서 빛을 불러내가지고 새로운 장소로 옮겨놨잖아요. 그죠? 이걸 요한복음 10장에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고 다른 우리에 뒀다 그러잖아요. 다른 우리에. 그럼 그 이 양들이 있던 원래 우리는 어느 우리예요? 구약이라는 유대인들의 우리죠. 그죠? 그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누굴 불러내요? 자기 양들 불러내잖아. 자기 양들. 그럼 자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아냐고요.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들려지더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서 그 예수의 말씀이 들려져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기 때문에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 믿음이 예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서 예수를 주여 하고 영접하게 되다니까. 요걸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민족을 하나 딱 만들었다니까. 새로운 민족. 요게 신약에 생겨난 새로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강의를 하겠지만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지금 육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새로운 유대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 유대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면적 유대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게 속한 자는 이면적 유대인이 돼버려요. 그 이면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영적이라 그런다고. 영적.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틀 속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아, 구약 이스라엘 속에 신약의 교회가 있구나, 신약의 백성도 있고 다 보여지는데, 이게 창세전 언약을 모르니까 세대주의 같이 구약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한마디도 없다, 그래서 구약은 교회가 없다, 그게 한다는 소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왔는데, 유대인들이 왕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가지고서 왕국이, 예수님 초림 때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왕국이 연기가 돼버렸다. 무슨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가 있냐고. 그게 참 그들의 논리를 따질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게 엄청나게 감사하다니까.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영접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됐는데, 마침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왕국이 그때 세워질 것이 연기가 됐다 그러잖아. 2000년 동안.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안 보고 자꾸만 부분적으로 잘라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다 하나 이야기인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럼 신약도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볼 때, 비록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곧 뭐냐? 육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 유대인은 계속해서 정치적 왕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유대인의 왕은 뭐냐?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신 왕이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러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실제 다윗처럼 이 땅에 부국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 열강 중에서 열강이 이 유대인이 돼가지고 온 나라가 자기들한테 굴복당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운 적이 없다니까, 이 땅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빼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왔을 것 같으면은,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 근데 실제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 그들이 누구냐? 신약의 교회더라고요. 신약의 교회. 우리는 예수님 왕으로 모시잖아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육적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서 영적 유대인들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됐다. 이게 신약을 여는 거예요. 여는 거.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한테 끝내나?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 족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이 왜 주어졌는지, 그 마태복음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설명 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읽을 때에 구약과 단절된 걸 보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구약이 언약하셨던 것들이, 구약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실 때는 육적 유대인을 구원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우상과 싸우는 자들이라니까. 신과 싸우는 자라니까. 아멘? 잠깐만, 육적 유대인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과 싸우는 자예요. 그 신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니까. 우상. 아멘?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죽이러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신과 싸우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육적, 바벨론을 침공하고 말이죠. 메데바살 침공, 그게 아니잖아요. 블레셋을 때려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악한 세력들. 사단의 괴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영적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느냐? 영적 뭐가 되느냐? 왕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왕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지나온 우리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육적인 혈통의 의미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신약의 새로운 영적 의미로서 우리는 새로운 민족 형성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를 육체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응?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우리 예수를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안다니까. 영적으로. 응?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적 메시아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그 나라를 우리는 뭐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어디를 데려가느냐, 영원한 하나님을 데려간다니까.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라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라고.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이야기들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다시 해석이 또 이어지는지, 그래서 서로 해야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안목들이 자꾸 넓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속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의 족보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이름 그 족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건 다음 시간 살펴보지 않을까. 그럼 그 속에 영적 의미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기존의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들과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누구인지 우리의 실존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우리 자신들이 함께 이렇게 투영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